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13절하고 14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에 서게 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잘 가던 길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서 사면 초과의 상황에 빠뜨리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으면 평안하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는 길은 자유가 있고 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리고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 행복하게 살 그런 장밋빛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런 장밋빛 꿈에 하나님께서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시는 장면들이 이 14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잘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밀어넣는 장면이 1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장밋빛 꿈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 평안하게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런 평안과 감사는 사실 그들의 내면이 바뀌지 않는 거짓된 평안과 감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변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랐을 것이고 자기의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나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장밋빛 어떤 미래를 꿈꾸며 아마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사면 초과의 상황에 닥치게 됐을 때 그들은 큰 위협과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야 자기네들이 아직도 세상적인 것들을 벗지 못하고 주변의 환경에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내용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런 비하이로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을 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나타났던 것들이 바로 뭐냐면 원망과 불평, 또 하나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그렇게 깊이 잠재되어 있는 그 두려움들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되니까 자기 안에 그런 상황, 그런 환경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의 풀무 속에서 연단하시는데 이런 고난을 통하여 자기 안에 들어있는 자신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단순히 이겨내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금을 재련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본질과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있는가를 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의 과정들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은, 이런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체험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들 안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이제 그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닥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떤 시야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눈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하나님의 역사적 시야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목을 기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고난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그들이 역사를 보는 시야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할 그 시야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않으면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를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하여 자기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역사적 시야들을 배울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그들이 이런 어려움과 실제적인 고난 앞에 섰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대해야 될지, 어떤 시야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첫 번째 배워야 할 중요한 시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자로서 거듭났을 때 배워야 하는 시야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배웠다 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자로서 거듭나서 세 단계를 거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마귀에 쫓겨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아직은 제대로 된 신앙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러 쫓아왔을 때 그들은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성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내가 인식하고 배워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첫 번째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 배워야 할 되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체득적으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주의를 지키고 내가 주님께 귀한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그들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첫 번째 경험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나 또는 신자의 역사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될 때 이런 경우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그가 신자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은 신앙은 지성주의와 율법주의로 넘어가고 하나님을 체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워야 할 시야를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 시야를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신앙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그 시야를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들을 늘 선포하는 자들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잘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시야가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이 사건을 통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인들을, 저도 마찬가지였고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 지성주의에 빠져 있어요. 때로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율법주의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스스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생명력이 없어요. 신앙에 대한 활기가 없습니다. 신앙에 대한 역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늘 스스로 신앙에 대한 판단만 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역사를 어찌 해석해야 되는지, 삶의 한 단면을 어떠한 시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살피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내 삶의 단면을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고난을 통하여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나는 이런 문제를 통하여 내 삶을 고쳐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을 우연이나 하나님의 합리적인 인과론으로만 우리의 삶을 해석해낸다고 한다면 그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무섭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삶의 한 단면을 우연이나 아니면 합리적인 인간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신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역사 의식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없으면 껍데기라고 봐요. 껍데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절망 가운데 집어넣으셨고, 그 절망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원망과 불평,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내가 이 장밋빛 미래와 그냥 평안한 삶을 살게 되면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게 되어 있어요. 자기는 안다고 하죠.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내가 잘 안다고 스스로는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 내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그 내면의 자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평안을 가지고 기뻐하며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기쁨이에요. 검증되지 않는 기쁨, 검증되지 않는 평안은 거짓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점검해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또 하나 배워야 할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용 계산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단순히 나 예수 믿고 잘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는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그것에 대한 비용 계산을 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기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비용 계산과 대가 지불을 예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당해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문제가 없고 우리 안에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고 또 비용 계산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는 참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 잠깐 넘겨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에 보게 되면 이 비용 계산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나 예수 믿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적과 꿀의 땅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미래지향적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제자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수천 명이 따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단순히 설교를 듣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아니면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나는 제자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이합집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불리하면 예수님을 떠나고 자기가 이익이 되면 예수님 말씀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실상은 부모와 처자와 자매와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시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찔림이 되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비용 계산과 대가 지불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가기 위하여 비용 계산을 하지 않는다? 그는 가짜인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다? 그는 가짜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수천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비용 계산과 그죠? 대가 지불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 인성적인 부분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가려면 반드시 이 비용 계산과 대가 지불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목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안 오기를 기도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혹시나 그런 사건들이 오게 될 때 대가지불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나도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단순히 우리가 행복한 미래, 막연한 어떤 미래의 어떤 파라다이스를 생각하고 걸어가는 것은 참 그 사람은 참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은 능히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생각해야 할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갈 때 대가 지불과 비용 계산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되게 무거운 질문이죠?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복되고 모든 인생이 풀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물론 바래요. 저도 비용 계산, 대가 지불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대가 지불이 되지 않는다?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사람은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믿고 이런 대가 지불과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는 자들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그렇게 되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나는 대가 지불할 마음이 없는데 주님, 내가 서서 구원을 보겠습니까?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들은 오늘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그런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모든 불특정 다수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불특정 다수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비용 계산을 해야 하고,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시야를 만들어 가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불특정 다수에 속하고 있으면서 13, 14절을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배우고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참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신앙이 어려운 겁니다. 쉬우면은요, 다 하지 뭐 그거 못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첫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사를 해석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야를 배우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들여져 가야 할 비용과 대가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가장 극명한 부분들이 실상은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에 머물렀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정탐을 보냈는데 12명이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야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역사를 역사적,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연과 합리적인 인과론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10명이었어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건과 환경을 잘못 보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좀, 우리도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잘못 보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해요. 10명의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뭔가 시야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정답은 1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연과 합리적 인과론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냈고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의 10명의 대답을 듣고 똑같이 다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해석하는 게 맞아. 너희들이 보는 관점이 맞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2명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역사를 해석해낼 수 있는 시야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뜬구름 잡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하나님의 시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시야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이는 그거예요. 과연 합리적인 인과론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해석해낼 것이냐, 이것의 차이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를 택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야를 택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이 아주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말이 아닌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3가지를 하지 않고 무조건 이 말씀의 결과론적으로만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껍데기를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들을 배워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체득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3가지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세상을 보는 눈,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대가의 지불, 비용 계산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빛 좋은 개살 좀 그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3가지 시야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시야를 저희들이 얻기를 원하며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나타나야 할 비용과 대가 지불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